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님. 참 생명의 주님. 참 생명의 주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거 찬양 끝나고 나면 또 되게 더우시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는데 중요한 건 사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5월 21일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영호남 최고무당 기원제 지낸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8일 목요일 이번 주죠. 저녁 7시 30분 역삼동에 있는 LG아트센터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으로 일부 때는 기양제를 하는데요. 지향을 쫓고 복을 비는 국가 제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타이틀도 웃겨요. 남해안 별신굿 예능 보유자인 정영만 씨를 불러다가 역신을 굴복시킨 처형을 신으로 모셔서 액을 물리치도록 하는 굿판을 벌이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도 식김굿 전수교육 조교로 있는 송순단.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 송가인이여라 하는 사람의 엄마입니다. 그 사람 불러다가 역신을 청해 해를 끼치지 말고 가라며 축원하는 손님풀이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 영호남 최고무당을 불러들여서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 속에 전 기사만 봤는데요. 한 사람은 뭐냐? 더 센 신을 불러와 가지고 이기겠다는 거고, 지금 그 다음 사람은 뭐냐? 그 신을 데려다가 달래 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굿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말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세상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가 영적인 건 모르니까 우상한테는 무릎 꿇고 머리 헤아리고 묶여 살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날 기사를 보고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이 상황이 생기니까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가 돼버리고요. 또 그 속에 가서 빌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여기에 후원하는 데가 외교부, 문화재청, KB 국민은행, 그러면서 7시 반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장에는 사단이 현장을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각 종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없어지라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요, 더 귀신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종교 활동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모든 분위기가 딱 복음만 맞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침만 해도 오해받고, 우리 한동안 대구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몸만 아프면은 이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신천지 아니냐라고 오해받아야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간다, 예배 보고 간다,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난주에 우리 봤던 얘기처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약속과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험은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시험 통과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내용과 다른 거죠. 그 응답 가운데 오늘 23장에 계속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23장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슬픈 내용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함께 지냈던 사라가 죽게 되는 오늘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때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요. 분명히 시간표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의 이제 마지막 때도 오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오는 날을 계수하고 오늘도 지혜 있는, 오늘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 오늘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예전 성경에는요 사라가 누린 향년이었다라고 되고 이번 성경에서는 사라가 누린 횟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사라는 되게 복 받았어요. 왜냐? 성경의 기록이 언약 전달이다 보니까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죽었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여자의 나이 몇 세에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사라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오늘 지금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마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적인 성향이지 않냐, 그래서 기록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7세를 가지고 우린 추론할 수 있죠.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던 사라기 때문에요 65세에 남편 따라 고향 하란을 떠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자기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온다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지내온 지 오늘 62년이란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90세 때는 이삭도 넣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 사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놓고 오늘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생을 놓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임을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나오는 거류한다는 얘기는 내 소유가 없이 다른 사람의 것에 내 것이 없는 데서 지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이따가 뒤에 제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거 해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그래서 거류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놓고 23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많은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경비원이 죽었는데 뭐 딸들 얘기를 나오고 하면서 아마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에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가 오늘 23장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오늘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던 아브라함인데요. 그 상황 속에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모세도 시편 90편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텐데요. 2020년은 저희가 1월달, 2월달 보내다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보냈는데 벌써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름 양복 꺼내 입었는데요. 그 얼마 전까지 추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덥다고 여름 양복을 꺼내 입어야 될 만큼 시간 금방금방 가버립니다. 아마 올해도 금방 지나가 버리겠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오늘 하루가 그냥 가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 때문에 걸릴 이유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니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임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우리 선택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상황 속에 사라가 죽었는데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곧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라의 죽음과 장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한 줄로 끝나요. 127세를 살았는데 죽었다. 그리고는 뒤에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미안한 것도 있었겠죠.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해서 2번이나 지금 뺏겼다가 왔으니 남자로서 안 미안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계속 지금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남들이 안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다사다난했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먼저 지금 죽음을 맞이했으니 오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에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먼저 죽겠다는 얘기는 내가 뒤 못 봐주겠다는 얘기겠죠. 뭐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애통하며 슬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이 오늘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자인데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5절의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6절에 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예전 성경에는요,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22장에 응답받은 인정받은 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아브라함이요, 오늘 23장에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 다 받은 거죠. 이미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얘기해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운 지도자다. 우리의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뒤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미 지역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상황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뒤에 길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안 받아요. 보십시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최대한 경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면서 9절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잠깐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23장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는 것 같아요. 땅 사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그 매장제를 당신이 원하는 거 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쓰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고 태클 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거 내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의로워 보이죠. 사실은 정의로웠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인 에브론이 10절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내 주여. 아브라함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 주여,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줄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믿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믿고 쓰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될 건, 지금은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화장하는 문화지만 예전에는 우리 몇 자리를 준비해 놓고 또 몇 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를 준비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그 장제를 준비해 놓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오늘 땅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 아니,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아브라함이 또다시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얘기합니다. 13절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노라 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또 얘기하죠. 15절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중요합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면 됩니다. 그때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밭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공짜 바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18절과 20절에 그 얘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아내가 죽은 문제를 만난 상황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매장지 하나, 무덤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담아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75세에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승리하기도 하고 집에 가신이 318명이나 될 만큼 응답받기도 하셨지만 막상 아브라함 개인에게 실제로 여러분 소유로 말한다면 땅 소유는 뭐가 있어야 되죠? 땅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이 있지만 진짜 그 땅에 대한 진짜 소유권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거기에 아내를 묻겠다고 하는 말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응답의 장소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에 맞기에 내가 거기에 대한 권리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오늘 그 값을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왜 죽으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시죠?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고향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어. 물 좋은 데, 공기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좀 이렇게 여유롭게 조금 여생에 조금 느긋하게 계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땅에서 그 땅의 매장지를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주고 사가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뭐가 있냐?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값을 사겠다 해서 그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땅 이름을 오늘 23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곧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밭을 매장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전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끄럽습니다. 서로 내 땅이고 서로 우리가 먼저 거주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잘못 붙잡으니까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5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네들이 나중에 들어왔잖아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정도가 아니라 땅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구 땅이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땅을 샀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내 후대에까지 전달한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뭐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가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
사라가 지금 매장했죠. 이 뒤에 이제 25장인가요? 20 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매장해요. 그냥 묘지여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대대로 그곳에 언약의 후손들이 전달되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그곳에 묻히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집안에 묘지가 하나 생겨서 묻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흐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마음들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주신 응답의 장소, 축복하실 장소가 맞기에 거기에 단을 쌓는 마음으로 오늘 그냥 단만 쌓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킵해 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와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 본인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내 후손이 또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이 결단이 두고두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갑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고 해서 그곳까지 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냥 우리 집이니까 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현장이기에 그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현장임을 붙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땅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우리 3절로 가볼까요? 13절에 와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사라가 죽을 때는 그렇게 많았나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그걸 응답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후에는 응답 주신 거 맞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사라가 죽을 때만 해도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제 이삭과 뭐 몇 명 정도만 되어 있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땅을 샀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지만 분명히 응답으로 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말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봤던 우리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인데 그 본향을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로 나왔던 고향의 본향이 아니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응답받을 영적인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언젠가는 주겠지. 근데 왜 아직 안 오냐?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아내는 죽었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을 때 이제 힘들다가 이제 좋을 때가 왔는데 먼저 갔다면서 우리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라의 죽음을 놓고 원통해하지 않고, 아까 여러분 보셨죠?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그 땅을 뭐로 하죠?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딱 언약으로 잡게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현장을 너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딱 소유를 잡고 응답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뭔 내용이 나오죠? 12정탐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는데 어디도 갔다 오냐? 딱 요 현장 갔다 와요. 여기 있는 헤브론 이 땅도 갔다 오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 페이퍼에 기록해 놨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그 땅 지역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대가를 주고 산 정당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가지고 그 헤브론 지역을 가봤더니 그 헤브론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못 들어간다. 그곳은 갈 수 없다. 너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거기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안 간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네들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요, 내게 주실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대가를 주고, 그래서 준다고 하는 것 가지고 아니, 내가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구하겠다 해서 받은 겁니다. 양심적이었다는 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못 차지하잖아요. 그 후대가 차지하도록 하나님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들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자꾸 우리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또 할 수 있다 없다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말씀이 제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제가 자꾸 갈등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만큼 나중에 신기하냐?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기도 하고 거부하고 인정 안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징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였는데 끝까지 반항하죠. 그런데 여러분, 32장 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잡혀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레미야가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을 은 7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그 징표를 가지고 준비해놔요.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올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혀서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 땅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말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곧 없어질 땅인데 그것을 매매해서 땅을 산다? 우리 부동산 업자로 치면, 복권으로 치면 완전히 지금 잘못된 데다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잡혀가기 전 한 해 전에 한 행동이 뭐냐? 그 땅을 사요. 은 70세겔에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징표로 남기면서 우리가 돌아올 땅이기 때문에 준비해 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냥 전 말씀만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가 담긴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발판이구나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은평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땅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복음을 하려면 더 큰 땅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여기 너무 좁다, 뭐 여기가 또 너무 뭐 낙후됐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제 마음에 좋은 땅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 땅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만한 걸 하나님 그래도 준비해 주시니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는 일도 합니다. 좀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렘넌트들이 올라오는데 저희도 건축한 지 한 20년 이제 좀 되고 뭐 이러니까 좀 낙후된 부분도 있어서 보완도 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마 또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야 되는 시간표도 오게 될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자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약을 담아야 되는 것이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는 이 일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올 땅 같으면 여러분 뭐 하려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선택을 했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는 위기,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요,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요? 언약을 준비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끝이 오는 시간표가 오겠죠. 실제로 뒤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보다 뒤에 몇십 년 더 살게 된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본인이 죽을 장제를 마련했다가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언약을 준비할 기반과 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기가 영원한 응답으로 해요. 땅 하나 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말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벌써 세상에서 배워놓은 게 있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지.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가야지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언약적인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롯해서요,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십니다. 최고의 고백이 뭐냐?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고백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냐, 안 아픈 게 중요하지, 뭐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왜 오래 살았죠? 노아 때문에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보시면 노아가 600세 때 되었을 때 홍수가 나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 노아 홍수 나기 1년 전에 죽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야 되죠? 무드셀라의 부모가 에녹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 단순히 오래 살자 그 얘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이유 가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응답 속에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표예요. 저는 제게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면에서 평생 메시지가 될 만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억들을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가는 남자들 친구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죠. 네가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해서 네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고 오는 시간표가 되라. 왜냐, 군대 가면 정말로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왜 남자들이 자꾸 군대 얘기할까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하고 아니면 외면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더 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 시험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사라가 죽고 이제 24장에 언약 전달하는 내용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나쁘게 보면 여러분 이삭이 얼만큼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짝지 마련해 주려고 막 사람 보내가지고 막 해오라고 해야 될 만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그게 좀 늦었어요. 어쨌든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언약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인생이고요. 또 생명건 인생으로 통해 생명은 제자들을 찾고 후대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영원한 응답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응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충분한 대가를 주어 소유하게 되어져 하나님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시며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동력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237개 나라와 전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